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줄 믿습니다. 어느덧 토요일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춥기도 했고 또 이제 또 다시 약간 따뜻해지는 이때에 환경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따뜻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하기 전에 저는 오늘 신앙의 내력이 있는가? 네,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내력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는 과정, 예수님은 믿었던 그 순서는 다를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추억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때를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허락되어지는 한 가지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첫사랑이지요.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때의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열정과 열심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사도가 되어진 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신앙생활, 즉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기까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변화와 우리의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 동기가 어떻게 비슷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혹은 아직도 나의 신앙, 나의 삶의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되어지기까지 확인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지역, 갈라디아 지역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심했습니다. 사실 율법주의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도요, 옛날엔 그 율법을 쫓아서 전통에 매어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잘못된 율법, 잘못된 전통이 얼마나 죄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지. 어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매일 반복되어졌던 그들의 삶의 모습, 반복되어지는 삶의 패턴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매주 똑같이 돌아오는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생활의 패턴 가운데 그저 습관에 젖어 있는 예배, 습관에 젖어 있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내가 이러한 존재였는데 이렇게 변했어. 너희들도 그러니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첫 번째 보면 자기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도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14절에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이었으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 있는 자가 변하면 변한 부분에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생활의 습관 가운데 내가 어떠한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또 다른 일을 만나도 최선을 다하죠. 사도 바울은 이때 이런 잘못된 열심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열심을 바꿔서 참된 열심으로 변화시켜 주었지요. 그랬으나 하면서 예전엔 그랬으나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예전의 열심대로, 그러나 지금은 다른 목표와 다른 동기부여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가 될 수 있었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고백한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택함 받은 게 언제였는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정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여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이 된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 어머니의 태에 조성되기 이전부터 나를 아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한 사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 받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에게 나타나심과 같이 오늘도 나를 통해 내 안에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오늘 기억하며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의 첫 모습, 변화된 모습들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시작이 어디로부터인지를 깨닫게 하여 저들에게 자긍심과 또한 저들이 잘못된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당당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거짓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된 말로 현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며 그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이건 바울에게, 이건 베드로에게, 아니 이건 요한에게, 이건 시몬에게, 이거는 욥에게, 아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지금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 했죠. 오늘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내가 대할 때 이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기에 오늘도 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됐는가, 우리의 신앙의 내력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